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아쉽지만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각자 삶의 자리에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고 싶은 건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진 삶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주어진 하루의 삶을 묵묵히 또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삶의 찬양 고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곳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곳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곳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음을 함께 같이 고백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떤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라도 하나님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과 주님 말씀만 살아가시는 줄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고 주님의 사랑 시편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월요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가 조금 완화되었습니다. 생활하시는 데는 어려움이 조금 덜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제 곧 교회도 완화되어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때가 오지 않을까 기도하며 기대해 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지난 5일은 어린이날이었고 8일은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오는 15일은 스승의 날입니다. 사랑하는 한국의 가족들에게 안부를 전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어느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은 자신의 이가 하나씩 하나씩 빠져버리는 꿈이었습니다. 왕은 나라에서 유명한 해몽가를 불러다 꿈을 해석하게 하였습니다. 해몽가는 그 꿈을 해석하기를 왕의 친척들이 한 사람씩 모두 죽어 맨 나중에 왕만 남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해몽을 했습니다. 기분이 상한 왕은 그 해몽가를 죽이고 다른 해몽가를 불러오게 했습니다. 새로운 해몽가가 와서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왕의 집안이 모든 친척들 중에 가장 장수를 하신다는 꿈입니다. 이에 왕은 대단히 기뻐하며 많은 상금을 내렸다고 합니다. 같은 내용이지만 앞의 해몽가는 부정적인 표현이었고 두 번째 해몽가는 긍정적인 표현이었습니다. 긍정적인 두 번째 해몽가는 왕의 마음에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삶의 긍정적인 면이 더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면이 더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시편을 통해 다윗의 고백을 살펴볼 텐데 그가 삶을 대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지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시편은 구편과 쌍을 이룬다고 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 알파벳의 첫 글자를 사용해서 9장부터 10장까지 시가 구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내용도 상당 부분이 비슷하게 전개됩니다. 9장을 참고하시면서 10장을 보시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됩니다. 먼저 9편 19절과 20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뿐인 줄 알게 하소서. 셀라. 악한 사람들은 보란듯이 너무 잘 살고 있어서 행복한 시간 같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돌아보고 싶지 않은 시간을 살고 있는 것 같은 이 모습에 시인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응답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시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제일 참기 힘든 상황은 악한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악을 행하는 자가 왜 징계를 받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악을 행하는 자가 왜 힘과 권력까지 갖게 되고 무력한 의인들이 억울한 고통을 받도록 하나님이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가장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 시인은 왜 하나님은 멀리 계십니까? 왜 숨으셔서 아무런 응답이 없으십니까? 시인은 하나님을 향해 절박한 심정으로 한탄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오직 하나님께 있으므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2절부터 11절까지 악인들의 잘못된 행위를 고발합니다. 악인들은 자신들의 이속을 챙기기 위하여 약자들을 심하게 압박합니다. 또한 탐욕스러우며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을 배반하고 멸시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감찰하지 않으신다고 떠들어댑니다. 자신들은 망하지 않을 것과 자손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악행을 멈추지 않고 다음 희생 제물이 될 가련한 사람들을 눈여겨봅니다. 도대체 악행을 멈출 생각은 전혀 없이 가련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마구잡이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악인들을 어떻게 멈출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고린도후서 12장 9절 등 성경의 곳곳에 이런 연약한 자들의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악인들의 폭력과 착취, 억울하게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악인들에게 원수로 갚아주셔야 하는데 현실을 보면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은 제 인생에 관심이 없으십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악인들은 더 거세게 날뜁니다.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현실을 보며 아무리 생각해도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된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전혀 제한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까? 시인은 점점 복잡해지는 부정적인 생각을 멈추고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강력한 능력의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손을 드시는 것은 힘과 능력을 발휘하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적들에게 분노하신다는 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일어서서 악인들을 벌하실 것과 고난받는 자들을 잊지 마실 것을 간구합니다. 그리고 시인은 이제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합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시편이 시작한 후 처음으로 여호와를 왕으로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세상의 유일한 통치자이십니다. 우리가 지도자를 뽑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도자로 기대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이 땅의 유일한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기대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시인은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다스려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의가 온 세상을 덮으시도록 간구합니다. 그리고 결단합니다. 17절, 18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시인은 탄식으로 시를 시작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악인들은 행복해 보이고 약자들은 불행해 보입니다. 그런 그때 시인은 세상을 향해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자신이 처해진 환경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 그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비록 악이 성행해도 하나님은 아직도 이 세상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결코 악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소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은 세상을 통치하신다와 가꾸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시인의 고민은 우리도 고민하던 주제였습니다. 왜 악함이 사라지지 않을까? 힘들고 어려움에 처해진 이웃을 향해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들을 위하는 마음이 혹 부정적인 시선과 생각으로만 멈춰 있지는 않은가? 나는 과연 악한 자의 삶은 아닌가? 등등의 수없이 많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위로를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위로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하신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위로가 되어 주셨기에 우리는 위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악함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 깨어 있으므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다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그때를 소망하는 매일매일의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악함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의 악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온전히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변하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악행이 매일매일 드러나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깨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도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을 향한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